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시간에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6개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받고 죄 용서함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이죠.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기도, 또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싹싹하든지 아버님을 만날 때마다 아버님 저 이거 사주세요, 저 저거 사주세요, 애교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딸이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며느리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아버지 그러면서 그 어떤 격식이나 뭐 예의나 뭐 물론 예의를 차려야 되겠지만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지 않으시더래요.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들은
딴 집 자식 같더래요. 아들들은 무뚝뚝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뭐 이거저거 부탁도 안 하고 할 말만 하고 딱 끝나버리는 그런 부자 관계보다는 며느리가 진짜 자기 딸 같고 너무 살갑게 대하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갑이 꺼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사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람어의 아빠라는 말이 우리 말의 아빠라는 말하고 사실 거의 발음도 비슷하죠.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녀됨의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더 친근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렇게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고 부르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심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시지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반대로 사랑은 많으신데 전능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원하지만 들어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는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고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6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명령하시든지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이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상에서는요,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상에서는 마귀가 설 곳이 없어요.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마귀의 유혹과 또 핍박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천상에 하나님께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가,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단의 머리는 짓밟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게 핍박받지 않고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사탄의 세력에 항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세 가지 기도의 간구를 하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축복들, 건강의 축복들, 자녀들의 축복들, 가정이 복을 받고,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들에서나 집에 있을 때나 또 떡반죽 그릇이나 우리의 소산이나 우리의 가축이나 우리의 자녀나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바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만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는 기복적인 것 아닌가 꺼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러한 것은 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때로는 생각만 해도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뢰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어떤 기도든지 때로는 욕심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 위해서 충성 다할 테니 건강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듣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아플 때마다 나는 아파도 쌉니다, 그 이 고통 그대로 받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아플 때마다. 그가 어떤 병이었는지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심한 눈병이었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뭐 그런 병이었다. 어지러움증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 질병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아파도 쌉니다. 병들어도 쌉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뢰할 책임이 있어요. 미처 아뢰지 못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감없이 마음 있는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담대하게 간청하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청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막 부르짖고 떼쓰고 그걸 오히려 믿음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죄 용서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요, 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잘못된 죄악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미 죄의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를 간구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마디로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죄악도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 내적 치유나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용서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을 보고 임금이 노하여서 다시 1만 달란트 갚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용서하면 1만 달란트를 완전히 탕감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삶이 너무나 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용서할 마음도 얻고 또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위로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꼭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시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게 되는 환난이죠. 인생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또 죄의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고 또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저주가 사실 우리에게 온 것이죠. 결국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결국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걸려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시험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빠지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험은 장애물이에요. 큰 장애물이에요. 큰 웅덩이와도 같아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에 빠져버리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리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마디로 찬양의 기도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 이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기도한 이후에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경배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는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샘플, 모델을 딱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앓으시고 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또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또
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그런 모든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대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먼저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